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엄두도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기도가 대단히 이렇게 취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제가 우리 종회교육부에 편집 이렇게 일정이 있어서 그래도 서울 근교에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하는 수양관을 1박 2일 과정으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요? 우리밖에 없는 거 있죠. 이게 지금 기도원 현실이고 또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더 이상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가 조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려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배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 닿지를 않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쁘지만 또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은 또 하거든요. 문제는 기도의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자기가 해야 되죠. 기도는 아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남편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이니까요. 가장의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나는 그냥 와이프가 기도하면 치맛자락 붙잡고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가면 되는데 그건 아니죠. 물론 기도는, 신앙은 각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막아주시고, 왜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롯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막아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 부탁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전에는 목사님 이것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제목들을 많이 이렇게 제게 전화로 알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도 제목 부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써내십시오 하면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써내는. 그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특권, 그것을 우리가 찾아먹어야 되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도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기도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별로 없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도 안 되기 때문인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저녁 기도에 수년 동안 저희들이 했는데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저희들이 디모데전서까지 디모데전서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코드가 맞거든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기도 응답이 말이죠. 거의 응답이 다 되는 나라 위한 것이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우리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뭐 언급되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에 대한 부탁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배후에는 내 자신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드러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대상,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이죠. 첫째로 뭘 부탁한다고요? 중보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게 첫째로라는 뜻은 시간상 이렇게 첫째다, 뭐 둘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첫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또 목자가 해야 될 또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자신과 가족들일까요? 내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신자들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불신자들도 포함됩니다. 나라의 통치자들도 포함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고 제끼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이 대상은 모든 사람인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 4절 말씀, 그 이거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동안 오해했던 것이 많은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기도하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국경을 초월한단 말이죠. 기도의 와이파이는 어디든지 잘 터집니다. 작은 시험에도 그분은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 적국인데 예레미야 29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죠? 이 바벨론이 말이죠.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식민지하고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말이죠. 바벨론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평안을 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종류가 말이죠. 한 4가지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중보 기도라는 표현이 말이죠. 네 가지가 나오죠.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간구는 어떤 것일까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이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도는 그 관계를 강조하고요. 도구는 뭡니까?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이게 도구가 사실은 중보 기도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전화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죠. 궁금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께 전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전화를 드려야 됐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급하게 그 마음에 말이죠. 그 가정을 신방위해서 그분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막는, 목욕탕에서 면도칼로 말이죠. 그으려고 그러는데 띵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살 시도를 막는. 참 목회에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명히 그 우연이 아니고 단순한 직감이 아니고, 또 물론 그것을 우리는 너무 믿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때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왜 자꾸 그분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시지? 이상하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감사는 말이죠.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분들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탄식도 슬픔도 아픔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그 모든 그 터널을 통과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늘 우리가 마무리를 감사로,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나라의 대통령과 또 장관들과 또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다 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자든 불신자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이 정부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과 나라를 이렇게 맡은 지도자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부동산 문제가 많이 이렇게 대두되는데, 사실 집 가진 분들도 많이 힘들고, 또 집이 없는 분들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말이죠,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물론 그것이 집 문제만은 아닌데,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보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먹는 것은 누구나 거기에 제한받지 않도록. 그건 생존권 아닙니까? 그거 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장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거처를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그런 나라들은 말이죠, 철저하게 이 문제를 먼저 손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보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동안 안 했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이 부분들, 또 국가를 하나님 세우신 목적은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나라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은 처벌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세우신,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치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큰 골격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정말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계층을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줄 것을,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통솔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이기적인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느끼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두 가지죠. 나라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 주변에도 잡혀가고 말이죠. 소송 붙고 그런 어려움들 들었습니다. 저 폭력당을 보십시오. 또 이념과 사상이 다른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생명까지 잃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져 버리고, 정말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또 뺏기면 안 되고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또 신앙 안에서 참된 평안을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디가 미국의 시카고에 말이죠,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날 설교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설교하다가 말이죠, 이렇게 설교하기 힘든가, 빨리 마치고 내려가고 싶은, 더 이상 설교 안 하고 싶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이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는지, 이곳에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외국에는 주로 그런 결단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500명이 일어나고 말이죠,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차가운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그 자매가 말이죠, 이렇게
그 동생이 말이죠. 무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무디가 이제 시카고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무디가 설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일은 내가 문 닫고 금식하면서 내가 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 말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간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 통치자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